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은혜와 평강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 인천 가장 귀한 인재를 양성해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8년 재임하시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시다가 또 대통령 표창 여러 번 받으시고 훌륭한 책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제 주의종으로 부르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쓰임을 받으셨는데 오늘 특별히 박용조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목사님께 그리고 당회원 여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교육에 38년 동안 봉사를 했었고 55세 때부터 신학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5월은 이 가정의 달이라 해서 이 가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청소년 문제와 그리고 교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 2부 예배는 행복한 자녀, 좋은 부모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목회자이신 우리 황순영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재단을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누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생활했던 가정생활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야곱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좋은 부모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렇다면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부모의 문제라고 단정 지어도 과히 틀림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 부모라까지는 않더라도 문제점을 지닌 부모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잉 보호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핵과적화가 되면서부터 자녀 수가 예전보다 적다 보니 애정이 자녀들에게 한 군데로 모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관심형이 있습니다. 무관심과 체념형이 있는데 과잉보호형과는 정반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주의형이 있고 폭력형이 있습니다. 자녀를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늘 자녀들을 불안정해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침묵형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아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대 갖고 바라보는 형입니다. 이런 형은 자녀들에게 항상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부모와 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다음에 기분파형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자녀들에게 잘하다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화내고 트집잡고 야단치는 부모들입니다. 그 다음에 잔소리형 부모가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하고 좋은 소리 되풀이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항상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정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 가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신세대와 구세대의 여러 가지 갈등들, 가치관의 갈등 때문에, 그리고 이걸 부추기는 것이 이 매스컴의 영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불신과 갈등이 유발하고 청소년 문제가 나오고, 또 과거의 전통과 가치체계가 달라서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 간에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돈이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제력과 그리고 외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결혼관도 변해서 여러 가지 가족이 해체되는, 또 이혼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부모 행동의 이중성과 그리고 적게나 과잉보호로 인해서 버릇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랑과 신뢰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진선미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염치 교육,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선미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했지만 한 가지 더 넣어서 염치 교육을 저는 하나 더 넣어서 교육을 하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이명박 정권 때 생긴 그런 학교인데 말 그대로 영마이스터를 기릅니다. 장인, 장인을 기르는 거죠. 명장을 기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학교는 기숙형 학교라 거의 학교장도 24시간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아침에 6시에 기상해서 아이들에게 훈화교육 5, 6분 하고 매일같이 다른 걸로 훈화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에게 앞날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대학 진학까지 연관시켜서 장래에 자기의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자녀와 부부와 자녀 간에 대화가 부족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법의 미숙, 그리고 너무나 단정적인 말, 그리고 상대방을 추측하고 적대적 분노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 범법 여러 행위, 여러 가출,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게임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 메일 중독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여학생들은 진한 화장, 그 다음에 성계왕, 또 여러 가지 옷을 과감하게 이렇게 이렇게 짧게 입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시대에 학교나 교회나 가정에서 교육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줄 모릅니다. 무조건 이해해주기만 하면 사랑한 줄 압니다. 요구대로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한글 깨우쳐주고 영어 숙달하게 하고 피아노 가르치고 태권도 배우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 줄 부모들은 착각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있는데 오랫동안 전선을 쥐하고 있는데 부관이 후방에 다녀와서 전하기를 공명 아들이 10여 세 지나지 않은데 이미 모르는 한자가 없고 수많은 책들을 이미 끝냈다고 전언합니다. 아버지 제갈공명은 아버지보다도 더 이 자녀가 훌륭한 자질을 가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보아하는 보고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갈공명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쓸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나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전선의 세월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큰 구실 못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학에 생긴 부하가 제갈공명에게 묻습니다. 제갈공명은 사람이란 것은 10대 때는 10대의 모습으로 자라야 하고 20대 때는 20대의 모습으로만 다와야만이 그 일생에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다고 그리고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너무 일찍 지적으로 성장하여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크게 성장할 기반을 잃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래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제갈공명의 이론대로 한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 사랑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첫째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녀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큰 명성 얻고 그의 어머니에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훌륭한 아들 두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몇째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는 어느 아들이나 다 훌륭한 아들이라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다면 사랑한 게 아니라는 그의 뜻을 기자들에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그만큼 공부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어디서 삐뚤어 나가냐면 비교의식에서 삐뚤어 나간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마귀가 주는 우리의 인간의 올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딸이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존재하는 만족할 수 있는데 미래적인 것은 누구나 다 불투명한 것입니다. 지능지수가 낮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잘못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다릅니다. 얼마 후면 유태영 박사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 유태영 박사님을 모시다가 아이들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지적인 그런 어떤 인생의 희로애락을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다른 한 분도 또 한번 소개 목사님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우리 자녀들을 다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토끼는 뜀박질의 천재라고 생각하고, 붕어는 수영의 천재라고 생각하고, 오징어는 물을 뿜는 데 천재라고 생각하고, 거북이는 오래 참기의 천재라고 합니다. 이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를 사랑해서 개발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격려의 려자, 이 려자가 한자로 보면 집변 속에 1만 만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 힘력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1만 명이 주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늘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는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질체경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셔요.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에게 상대방과 얘기할 때는 5수를 알아보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 그리고 남의 일도 철저하게 잘해줘라. 내 일처럼 해줘라. 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저에게 질책하지 않고 늘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머니가 다 감싸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나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어느 정도였냐면 공부에 이제 연말이 되면 우등상장을 이렇게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받아와요. 그러면 제 동생은 공부를 반에서 한 4, 5등 정도 오니까 못 오는 공부는 아니죠. 그런데 한 겨울에 우물가에서 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밖에서 물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 물로 그대로 옷을 벗기고 한겨울에 그냥 뒤에 쉬웁니다.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편한가? 가서 일하는 거 편한가 해가지고 그 책을 전부 다 부엌장에 넣어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학교를 안 보내셔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무를 시키셔요.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세게 완전히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물론 저는 안 혼나지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늘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늘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위로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럽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도 자꾸 책망받으면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은 먹여야 하는데 육체적인 밥을 먹여야 하지만 영혼은 생명양식인 말씀을 먹여야 하고 정신적으로는 애정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 영적인 은혜, 그리고 정신적인 애정이 있어야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려면 이런 방금 얘기한 육신의 양식, 영적 은혜, 정신적인 애정,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애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은 돈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않는 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인데,
가정이나 교회의 문제는 이 애정 결핍증입니다. 그래서 칭찬 결핍증이죠. 우리가 젊은이들 보면 연예인들이 그 공연할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막 외치면 젊은이들이 까무라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예인이 우리 그 아이를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나 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나 버립니다. 그만큼 애들이 이런 칭찬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칭찬해오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노인도 칭찬 들으면 좋아하고 누구라도 격려드리면 새임 쏟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자녀들을 칭찬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조금 더 잘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칭찬 더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까 칭찬형이라고 했죠. 저희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면서 늘 내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칭찬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은 한몸 사랑이고 우리 어머니 사랑은 언제나 사랑이고 우리 어머니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고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모님에게 제가 봉급을 타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부모님께 꼭 저는 일생 동안 다 그걸 지켜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연금을 타잖아요. 연금을 타니까 한 356만 원 정도 탑니다. 제가 연금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아까 목사님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이제 회사 이사 관리이사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돈을 좀 법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이 회사는 제가 있고 싶은 때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죠. 이 나이에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잘 가꾸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제 학교의 운영위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가장 쉽게 말하면 내신 성적 90% 학교를 내신 성적 18% 이상 학교로 바꿔놨고 건물 뼈다구만 빼놓고 모든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모든 프로그램 한 5, 60가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니까 우리 회사도 와서 좀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많이 변화는 시켰지만 제가 학교장 때처럼 권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변화는 많이 시켰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의 우리 선생님들을 변화시키는 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훌륭한 분 강사들 부르고 막 우리 목사님도 지금 그러시던데 좋은 분들 불러가지고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강사진을 불러서 변화시킵니다.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해서 학교를 변화시켰습니다. 칭찬과 자랑은 애정 표현이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평하는 안경과 칭찬하는 안경입니다. 칭찬 안경 쓰면 모든 게 칭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잘되고 훌륭하게 잘해도 비난하는 안경을 쓰고 자꾸 비난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여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기도해 주시오. 어떤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인가요? 사랑을 가진 어머니가 사랑은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이들이 폐륜화되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 범죄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훌륭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강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현명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강하기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강하면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패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용기 주고 힘을 실어주는 어머니가 강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면 바로 지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한시도 빠짐없이 기도해요. 저희 어머님은 늘 새벽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에도 부모님께 기도를 많이 부탁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어머니는 한나인데 그는 태중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을 만들었고, 링컨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낸시 여사는 아들을 미국의 흑인 해방의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링컨은 초등학교 1학년도 제대로 다지 못했지만 그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모니카라는 여인은 20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탕아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는 원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디가 어릴 때 아버지가 5남매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5남매를 양육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지들이 이 무디를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하고 양자로 보내라고 권면합니다. 어머니는 나의 자식을 두 팔이 움직이는 동안 절대로 다른 데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로 길렀습니다. 다른 에게 주면 누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나라고 하면서 그는 길렀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당대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디는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그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그리고 시간을 아끼지 말고 적어도 10분 이상은 그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야곱은 어머니를 가까이 대하여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삭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바로 별미를 마련해 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축복받는 일을 가르칩니다.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을 염두도 내지 못한 터에 이 어머니가 야곱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부친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부친에게 가져가서 잡수게 하라고 창세기 2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가 말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미끈미끈한 사람이라 나를 만질 때 도리어 축복보다는 저주받을까 하고 걱정한 나머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 것인데 너는 염소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을 꾸려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현명한 방식. 그러면 자녀 가르침에 3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생계를 위한 가르침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나이가 67세인데 기본 기초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 기본 기초교육을 잘못하면 모든 집단에 가서 사고뭉치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늘 기본 기초교육, 예의범절교육, 인성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 할 때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25가지 정도 됐어요. 50여 가지인데 25가지나 됩니다. 그 다음에 명장양성, 기술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많은 사람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외국어를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와 독일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 제자애들이 지금 독일에 25명이가 있어요. 명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얘들이 졸업 후에는 인하대학 가려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한 반에 2-3명밖에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원서만 내면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회사 생활 3년만 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돈 벌면서 그렇게 가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다 취업이 됐었습니다. 이런 기본 기초교육, 생계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유망한 직종을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어려움을 헤쳐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끈기를 길러주고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견디는 훈련을 시켜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 전라북도에서 이제 인천 왔을 때 저희 교감선생님이 저를 인천까지 모시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니까 저 혼자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교감선생님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태평양에 던져놓도 살아남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침 이제 아버지로부터 또 교회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2시간을 목사님부터 설교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에 17시간을 들으면 한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한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3단위를 들어야 한 강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얼마만큼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몇 개 나오고도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을 2개 나왔고 대학원 2개 나왔거든요. 목사님은 지금 박사과정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박사과정을 저희 모교에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박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하고 그냥 사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걸 중요합니다. 훌륭한 좋은 부모는 바른 교육을 시킬 줄 아는 부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 스잔나는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기차 통학을 했거든요. 아침 4시 50분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5시 20분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의 제 몸의 습관은 지금도 저절로 4시 반이나 5시 안 사이에 저절로 깹니다. 아무리 고단한 일이라도 마찬가지. 이처럼 이런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은 예의범죄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니브가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브가상 본문에 이 별미를 드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공경을 위해서 우리는 11조의 별미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의 별미, 순종의 별미, 봉사의 별미, 전도의 별미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 별미를 바칠 줄 알아야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다 잘 살지 못합니다. 갈치 한 토막을 사면 가운데 토막만 딱 2토막을 잘라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우리는 갈치 머리, 갈치 꼬리에다가 무만 넣고 이렇게 지금 갈치 가운데 토막 먹는 것이 저희는 어렸을 때 소원이었어요. 가운데 토막 목사님 딱 갖다 드리고 지금 시대는 아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운데 토막 먹는 것이 아주 꿈이었어요. 이렇게 별미를 바칠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하신가를 여러분들 봐야 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바로 살아갑니다. 11절을 들을 때 벌써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진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모습이 순교적인 자세로 신앙의 위치에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조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11조 드린 것은 축복받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하기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금전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기도로 별미를 드려야 합니다. 전도로 별미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사로 별미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헌금으로 이렇게 별미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 살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먹으면 제 어렸을 때에 진짜 공부도 못하고 아주 그 말썽을 피는 애들도 교회 와서 살았던 애들은 다 성공했어요. 홧길로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목회자가 4명,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애가 4명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8명이 됐죠. 저 됐죠. 제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제 여동생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한 100여 명 정도 했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게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혜택을 많이 오고 야 전도할 것 같아서 들을 것 같죠?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듣습니다. 전혀 생각 밖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교회를 가까이 한 자는 다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교회 다니다 그만둔 아이들은 참 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2차 세계를 일으켰던 유대인을 600만 학살하고 수많은 생명을 했던 히틀러 참모했던 이 괴리긴한 사람이 사형 직전에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딸을 제발 교회에 보내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 아주 애들이 잘못된 줄 알고 시간 뺏기고 학원 못 가고 그러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졸업하고 교회에 쉽게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대학을 좀 낮은 데 가도 이 신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셔. 그래서 아버지께로 와야 축복받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축복받는 길이 이런 11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길에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축복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면 마음껏 축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버지라는 소책자에 보면 좋은 생각하라, 좋은 말을 먼저 하라, 좋은 일을 흉내내라, 검소하고 부지런하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심부름시키고 돈 주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 더 넣는다면 자녀에게 항상 축복하라. 말 끝낼 때마다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축복, 집에서는 부모님의 축복, 이것이 굉장히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물질의 축복,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땅의 축복,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것은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자는 이런 영권과 물권과 그리고 유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아마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못 받아들여요. 왜?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복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늘 이제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이 세 가지 삼박자의 은혜를 받으면 더없이 최고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 돼요. 찬양의 은혜를 받든, 기도의 은혜를 받든, 말씀의 은혜를 받든. 여러분들은 축복받기로 작정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한 창세기 27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의 사명은 가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뭐 그런 예들은 많이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사랑과 인정과 격려의 말이 늘 넘치시고, 부모들은 입만 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마시고, 10마디 하라는 말보다는 축복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자녀의 앞날에 축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은 딱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녀의 가능성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녀의 그런 잠재 능력을 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벌레 속에 보기에는 애벌레지만 그가 나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나방을 바라보고 우리가 애들을 늘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잠재 능력이 있어 라고 늘 교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영혼에 늘 긍정적이고 믿음을 주는 말을 해야 그 자녀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과연 나는 참 좋은 부모였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부모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 축복을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고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말을 망각하거나 어떤 이유에서 축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자녀 위에 머물고 그들을 보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자녀 스스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 진리를 늘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녀를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게으르다면 그런 걸 게으르다면 그들의 심령이 녹슬게 한다는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저주한 일을 피하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축복받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날을 맞아 좋은 부모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축복받는 길과 그리고 축복해주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이 노아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성장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황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햇불이 높이 드높이는 이 아합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러 가야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이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아멘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